예, 지난주부터는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바른 구원관을 이제에 대해서 구원의 5단계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다면, 지난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계속 잘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깨어있기 위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른 종말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종말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먼저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종말에 오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중심으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는 재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와 또 그 전에 또 재림의 필연성,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림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또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자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언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거짓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영광 가운데 또 큰 소리가 있을 것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천만 천사와 함께 쫙 영광 가운데 오시면서 이제 모든 세상이 새롭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제 크게 막 떠나가고 하늘과 땅이 이제 다 떠나가는 이러한 변동이 있으면서 큰 재앙과 고통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잘못 믿은 자들에게는 아주 동요하는 마음과 함께 큰 통곡과 애곡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이 종말을,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서 그날에 통곡과 애통과 그런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야 되겠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을 왜 이제 재림이 있으실 것인가, 왜 재림을 하실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바르게 믿고 있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자들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기다리고 계시고 고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썩어져 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이 지구와 땅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더 이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분리가 되고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끊어져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이제 함께 살고자 만든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세상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가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이 세상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새로워진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자녀, 그 세상에서 살아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아갈 그 자녀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시지만 그때는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 에덴에서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그러지는 바람에 몇천 년 동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다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가 이제 해결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가 다 이제 끝나게 돼버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요, 거기 말씀 중에 1번, 까만색 1번이 되겠는데요, 이제 거기에 모든 죄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예, 용광로 불같은 날, 거기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불에 이제 살라지고 심판을 받는 모습이 되겠죠.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완전한 심판과 함께 죄를 지은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끝날 것임을 엿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의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는데, 지옥에, 불과 유황못은 다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또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도 다 마귀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그러한 선지자들까지도 다 지옥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는 모두 다, 죄를 미혹하는 마귀까지도 다 이제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죄가 영원히 사라진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 자체 내에 죄가 그쳐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는 죄를 속죄할 일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제 속죄한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전에서 죄를 속죄함을 구약에서부터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성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성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천국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어린 양이신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안에선 성전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속죄할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것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죄가 이제 없어진 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함을 받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세상에 속죄할 필요가 없는 자들을 속죄가 필요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서 그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에는 그것이었거든요. 거룩하게 살 사람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도 이제 다 죄의 역사를 그치시고 죄 짓지 않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늘 죄를 승리한 사람들, 죄를 이긴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죄와 관련된 건데 죄를 없애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죄를 속죄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느냐, 이러한 자들이 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막 짓고 막 마음대로 또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저절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백성 삼기 위하신 것이었거든요. 죄도 그 전에 죄도 다 속죄를 해 주셨긴 했지만 앞으로 죄 짓지 않을 자들, 그래서 그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늘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보여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죠.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손이 범죄하고는 찍어버려라. 이것은 철저하게 범죄를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꼭 손을 자르라라는 말씀보다도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끊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간다. 그것이 두 손을 갖고 계속 죄 지으면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끊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근데 지금도 죄 져도 괜찮아, 그거는 뭐 나중에 대충 회개하고 이러면 다 용서해 주셔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물론 져서 빨리 철저히 회개해서 거기서 또 벗어나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서 또 죄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죄는 당연히 지면서 회개하면 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행여라도 조금 넘어졌다든가 조금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땐 빨리 철저히 털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면서. 그러한 자와 죄는 괜찮아, 저도 괜찮고 회개하면 돼, 막 짓고 살다가 대충 회개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죄를 안 짓겠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죄를 짓겠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써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실로 회개하면 돼라고 하는 거는 다 구실이에요. 결국 회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죄를 안 짓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여라도 잠깐 죄가 들어왔을 땐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면서 철저히 애통해 하며 회개하죠. 이러한 사람의 회개가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의 자리에 늘 있게 되죠. 죄를 안 짓는 자리.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를 종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릅니다. 이쪽에서도 회개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복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에휴,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죄는 다 짓는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여기서 또 회개를 얘기했던 것 같지만 이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철저히 이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림의 이유,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가장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때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언제 종말이 올지 성경에 그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날짜를 정한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시한 딱 정해져 있다.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딱 정해져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미혹할 때 사용을 하죠. 우리는 알 수는 없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던가, 이제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죄악이 관영을 하던가, 마지막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나머지를 다 이방인, 전 세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할 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해지는 이런 때가 되겠고, 그때 또 죄악이 관영하는 때가 거의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다 전해졌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모습대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제대로 믿게 될 그 기회와 시간을 다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오면 그게 종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종말하시는데요. 그때 정말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해졌을 때죠. 근데 그 수는 물론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적은 수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어쨌든 천국에 들어갈 적은 수가 마련이 되었을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이 되어 있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 적은 수지만 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생명의 부활을 또 입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나머지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심판 행한다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또 생명의 부활, 이제 이 심판의 부활로도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졌어요. 둘째 사막이라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죽는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둘째 사막.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바르게 믿지 않아한 자들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대충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야 됐는데요. 자, 우리 5번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쫙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재림의 모습이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 이게 이제 심판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었던 자들은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으로, 형벌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다시금 여기서 보여지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깨어서 뭘 해야 되는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제 이 지옥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 말씀해 보면 이제 또 심판과 멸망, 이제 생명과 심판, 이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부활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선을 행한 거 악행, 선행과 악행으로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선행을 보이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악행을 하면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계속 행한 자들은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활은 하는데 다시 이제 몸을 입습니다만 지옥 가는 부활이냐 아니면 생명, 영생 얻는 천국 가는 부활이냐라고 이제 나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행한 자,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만 행한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행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악을 행한 자, 이것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걸 아시고, 아까도 보여줬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모든 곳에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죽었을 때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그럼 계속 무덤에 잠자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죽으면 벌써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의 종말 때, 재림 때에 완전한 부활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도 마치 부활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받고 똑같은 기쁨을 느끼면서 지옥과 천국과 같은 곳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만 이때는
더 완전한 정말 부활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자, 그러면서 5번의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시라. 아멘. 예, 둘째 사망이 불못이다. 지옥이다. 불못을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진짜 한 번 더 죽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이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내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이제 부활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아까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다 행위 쪽이죠. 행위, 또 아까 복음의 순종, 복종, 이게 다 행위 쪽입니다. 행위가 절대 우리 믿음에서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은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쫙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우리 휴대할 때 휴대폰 할 때 휴자를 들거. 그래서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쭉 올라간다. 휴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6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앞에는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지난주도 봤던.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쭉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휴거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재림한다라는 겁니다. 부활, 우리가 의인으로서 생명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한 부활이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때에만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때에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으면 이미 결국에는 고통 아니면 기쁨,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이제 다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낙원 내지는 음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낙원이 결국엔 천국인 것이고 음부가 지옥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고 황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재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은 우리 7번 말씀에 또 그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는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6번은요. 이번엔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잠자고 있고 우리가 그냥 죽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갑자기 변화가 돼서 부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제 완전히 영원한 몸입니다. 이제 죽질 않습니다. 썩질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부활을 완전히 입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죄가 종결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다만 첫 번째 죄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제 죄를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거룩 차원이죠. 거룩 차원. 두 번째 아까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순종 쪽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죄의 종교를 위해서는 거룩, 또 심판을 위해서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굳게 그 교훈으로서 마음에 심고 다짐하며 나아갈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아니하고 지었을 땐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룩과 순종은 또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순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입은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정리 뒷면에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말씀정리 뒷면에 또 기도하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의 이유는 죄를 종결하시고 또 심판과 구원을 하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어진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죄를 늘 회개도 하면서 미워하고 이기고 버리고 승리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심판이 아닌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복음에 복종하여 바르게 믿어야 함을 또한 알았습니다. 제가 늘 그러한 죄를 이기는 모습과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을 보이려 하오니 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